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기도해주라, 살 것이다. 이거는 제사장의 직무고요.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맨 앞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의 누나죠. 이처럼 주의를 기울여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주로 선지서, 예언서라고 불리는 구약에 나오는 12개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사도 선지자였고 다윗에게 호통친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 나단도 있지만 이분들의 행적은 남아있지만 글로 남긴 예언서는 없습니다. 16개뿐인데 16개의 선지서를 나누어 보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가 12개가 있습니다. 대선지, 소선지 우리가 쉽게 그러는데요. 대선지자란 말은 위대한 선지자, 소선지자라는 말은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대선지자, 소선지자라는 말은 없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책이 긴 책, 짧은 책, 긴 선지서, 짧은 롱북, 숏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가 12개 있으니 12선지서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구약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난주에 했던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왕국이었고요. 첫 왕들입니다. 그 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두 나라가 함께 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만 상당히 존속하다가 남왕국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래서 돌아오는 시기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배경이 된 시기는 두 번째부터의 시기, 남북 분열 왕국 시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 미가 같은, 요나 같은,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만 있던 시기, 예레미야, 나움, 하박국, 스바냐고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시기와 돌아와서 시기,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언서인데, 예언 그러면요 사실 조금 긴장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들도 많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예언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는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이라기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파멸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든지, 지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든지 미래에 대한 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죠.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뜻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계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어진 뜻,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라는 게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은요, 내용적으로는 대언자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현대적인 번역으로는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언서를 보면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예언은요, 예언서를 쓰던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에 임박했던 미래, 환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곧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거는 이 말을 듣던 사람들한테는 미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언서를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말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레미야서라는 책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로 읽었어요. 과거에 이미 다 지나간 예언, 미래 일이 궁금해서 예언서를 읽는다는 것은 예언서의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그게 예언서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왕 이름이 두 개 나오죠. 우시야, 여로보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왕국이 함께 가던 시기였다, 초기에였고요. 누군가 하면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남북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맥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드고와 목자 아모스라는 말은요, 요즘 저 두메산골, 그게 어디 붙은 곳이야, 이름도 모르는 곳, 거기서 어떻게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어느 어디서 비정규적으로 흐드러진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듣보잡 그러죠. 목사도 아니고요, 가문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직업으로나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주목할 것 없는 사람 아모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하고, 궁정에 있으면서 왕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귀족이거나 왕족이었을 수도 있겠다 추정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신분, 학력, 사회적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나 평신도라도, 혹은 반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도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이유,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음성으로, 강력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들은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선택이 없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자격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다 예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예레미야라고 그거 하기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는 하기 싫었는데 버텼는데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싫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언하는 것은 참 힘든데 안 하고 있으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목회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면 목회 그만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일을 하고도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본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소명과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의 액션 플랜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알려주겠다, 아브라함과 상의하겠다 하는 이 특권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의 아브라함의 위치와 선지자의 위치가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요 파트너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한다면, 이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결정권자 중에 한 명으로 파트너로 대우해 주시는,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뭐 알바생이 뭘 알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요. 정직원 중에 한 명도 아니라, 기업의 임원 정도가 아니라 파트너로, 동업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세계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력자로 아브라함을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먼저 말하고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싶으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아이들이 좀 자라면 네 생각은 어떠니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대 부모가 어린 딸을 집안의 의사결정 파트너로 삼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모스를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모든 인류가 부여받은 특권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날이 선선할 때 우리 산책할까? 아버지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서로 대화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요. 뭐 기뻤던 일, 기업 경영에 관한 거 다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뭐 삼으셨네?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예수님이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의 친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맘먹는 사이란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가 이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해주는 사이.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에는 선지자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런데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가늘게나마 이어지고 있었던 그것이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역사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죄 많고 마음이 좁은 내가, 타락한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데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 같은 것, 언약 같은 것, 그게 있기나 했나 아득히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회복이기 때문에요. 예언자들의 음성은 너희들 예배 똑바로 드려, 하나님 잘 섬겨, 여러분 종교 활동에만 관심이 몰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의 정의 회복, 타락한 윤리를 질타하는 선지자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한국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물질의 복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 한국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사회 곳곳에 약자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기준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탈, 목회직 세습,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백성, 사람들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너희들이 안식년에 땅을 놀려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너희들을 여기서 움직여서 저기 보내서 이 땅을 쉬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에도요, 육축과 나귀를 쉬게 하라 그랬어요. 예언자들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창조 때의 계획을 아직도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아니죠. 물론 나를 사랑한 거 포함하지만요, 이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간절하고 절절한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대언하는 일을 그만둘게 했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범죄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죄인이지만 죄인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불타는 마음에 접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라도 목숨 내놓아야 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말하고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 잘 말하고 이거 참고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언서는 대부분 시로 기억되어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자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크다란 옹기를 사가지고요,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에스겔은 토판, 흑벽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간에 벽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뭔지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이 산이, 이 벽이, 이 성이 무너지고 포위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퍼포먼스라 그러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간절할 때에 사람들은 행동으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예언자들이 과거의 언약도 이야기하고요,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도 하고 현재의 행동도 이야기하는데,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100년 후에 80년 후에 어떻게 물에 잠길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류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0일이 지나서 일어날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요, 망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돌이키라는 말 아닙니까? 요엘서 2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할렐루야. 복을 내리사. 그 다음 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그 최고 정점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복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늦은 것 같아. 틀렸어. 지금 한국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가망 없어. 희망 없다고 봐. 우리 가정 내일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많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평화의 길로 가는 나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